네, 안녕하십니까. 저번에 3부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을 다 못 마치는데 오늘 맞춰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소제목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반응, 회개와 믿음이라는 소 주제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 중에서 이제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 부분입니다. 자, 아덴에서 군중들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선언하기를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에 있는 말씀, 하셨으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도 회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실 때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망하리라 하셨기 때문에 회개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악하다는 사실과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부패하였음을 개인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가졌기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삶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에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자발적으로 그 법을 어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와 심지어는 자기의 삶조차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사악하다는 사실을 보게 되며 죄에 젖은 삶을 버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기를 열망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란 반드시 자기의 모든 죄를 버려야 하며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던 삶을 버리고 그날부터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온 마음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의 말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하였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회개는 또한 몇 가지의 죄를 포기하여 삶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는 죄인은 모든 죄를 미워하고 특히 자기의 죄를 미워합니다. 그 중에는 자기가 전에 즐겼던 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하여 그 죄들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회개에는 행실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자, 무엇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신약 성경에서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한 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의 가망 없는 결핍과 빈곤을 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자, 우리 청교도 책들을 읽다 보면은 이 단어가 이 결핍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결핍,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 인간의 전적인 타락, 부패, 그것을 드러내는 단어로 이 결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핍과 빈곤을 보는 사람만이 진정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게 하실지라도 그것이 공정하신 일이며 자기는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고 아무 희망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의 희망임을 보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법을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의롭게 사신 삶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사실만이 그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께서 그를 다스리시도록 순종하는 것만이 자기가 욕정으로부터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임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에서는 반드시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이신 예수께 바쳐야 하며 자기 삶의 주권을 가지셨음을 인정하고 순종하여야 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지배자 또는 주인을 뜻합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권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서 모실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을 다스릴 권한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 권한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진정한 믿음에는 또한 반드시 기꺼이 복종하려는 의사가 따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8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연히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예수에 대하여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하기를 히브리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믿음은 있는데 순종은 없다. 또는 믿음은 없는데 순종은 있다.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 완벽하게 죄 없는 삶을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죄를 지으나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마음으로 또 삶으로 열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를 미워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열망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다음의 질문들을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보십시오. 당신은 기꺼이 당신의 모든 죄로부터 등을 돌리고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기꺼이 당신에게 당신의 삶을 다스릴 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기꺼이 당신 삶의 모든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영원히 그를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자, 또 다른 소제목으로 회개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안내라는 부분입니다. 이상의 질문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시면서 당신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다음의 사항들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만일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삶의 최우선권을 갖지 아니하였음을 아신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을 발견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추구하기를 결심하십시오. 두 번째, 당신의 죄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어떻게 보시는지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도록 구하십시오. 누구든 모든 죄를 미워하고 또 자기의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 생각하여 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 속에서 살 때 저지른 죄에 대해 생각하여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말로, 또 당신의 행동으로 저지른 죄에 대해 생각하여 보십시오. 당신의 죄가 받아 마땅한 벌에 대해 생각하여 보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당신에게 내릴 것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유죄를 인정하도록 또 우리의 모든 죄를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즐기던 죄일지라도 미워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세 번째, 당신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임하셔서 일하시지 않는 한 당신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이 공경을 벗어나려 하거나 또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시며 즉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7절의 말씀으로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회개하고 모든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께 기도하며 간구하십시오.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치고 그를 당신 삶의 주인으로서 받들 수 있는 마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당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밝혀 주시기 위해 주신 수단들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을 찾을 때 다음의 성경 말씀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과 시편 51편 1절에서 17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12절 말씀.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귀절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실제로 변화하는 증거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을 때 당신이 아는 참 그리스도인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십시오. 네, 요 3장에 있는 내용을 이제 다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각 주에 보면은 그 책의 그 참고 문헌들이 나오는데요. 아더 핑크의 그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제임스 패커의 복음주의와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존 시 라일의 거룩, 이런 책들을 참조하셨습니다. 자, 이 책은 현대에 그래도 쓰여진 책인데요. 우리 옛날의 고전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3장의 좁은 길의 3장에 해당하는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 이 파트를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